오늘은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는 힘이 있어야 존재합니다. 생존에 필요한 그런 근본적인 힘을 우리는 생명력 또는 생존력이라고 표현을 하겠죠. 그런데 생명력을 가진 모든 생명체 중에서 가장 뛰어나고 존귀한 존재인 인간은 단순히 생존하는 힘을 소유하고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생명체가 건강하게 또 생존하고 오래도록 활동하려면 힘을 써야 할 때와 힘을 빼야 할 때를 구별해야 합니다. 또한 힘을 써야 할 곳과 쓸 필요가 없는 것을 잘 분별하는 것도 사람에게 필요한 지혜의 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건 일과 운동 모두에서 동일한 원리가 작용을 합니다. 제가 수영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어느 정도 중급 정도 이렇게 수영 실력이 되어 놓으니까 덜 힘들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긴 한데, 처음에 할 때는 물에서 하는 거다 보니까 물의 저항이 공기의 저항보다 훨씬 크잖아요. 물을 당겨서 밀고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고, 또 뜨기 위해서는 몸에 힘을 빼라고 하는데 힘을 빼면 우리는 가라앉는 것 같은데, 그래서 또 힘을 주다 보니까 또 더 가라앉는 것 같고, 아주 이게 원리가 애매한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터득하는 것이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러면서 평영, 우리가 소위 말하는 개구리 헤엄을 할 때는 발을 당겨서 밀어야 되는데, 당길 때는 부드럽게 살짝 당겨야 됩니다. 발을 당길 때부터 힘있게 막 당기면 저항이 오히려 받아가지고 앞으로 나가는데 장애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므린 다리를 힘차게 뒤로 밀면서 그때는 힘을 이제 많이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약 힘을 쓰고 빼고 하는 조절을 잘 해야 된다는 겁니다. 7월의 마지막 주일인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과 또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 온전히 알기 위해서 힘을 쓰고 또 다짐하는 그런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인사를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 힘을 씁시다. 예수님을 알므로 영생을 누립시다. 예수님을 알므로 영생을 누립시다 하는 건 맨 끝에 다시 나올 겁니다. 왜 그런 인사를 나누는지. 구약 성경 39권 가운데, 구약 성경은 39권으로 되어 있죠. 그 가운데 지혜서의 하나로 불리는 잠언서가 31장으로 총 31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는 분들은 잠언은 솔로몬의 지혜서라고 하니까 솔로몬이 다 쓴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끝까지 천천히 쫙 읽어보시면 31장 전부가 솔로몬이 쓴 것이 아니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30장은 아굴의 잠언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30장 1절에 보면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다. 아굴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는 제쳐놓고 그가 지혜로운 말을 남긴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31장 끝장인 31장은 르무엘 왕, 이 왕은 어떤 학자들은 솔로몬과 같은 사람인데 이름을 다르게 칭한 것 아니겠느냐,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견해도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보기는 어려운 것이 25장하고 또 10장에도 보면 또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분명히 장마다 표시를 하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31장도 그렇게 표현하면 될 텐데, 그렇게 안 한 걸로 봐서는 아마 북아라비아의 마사라고 하는 왕국이 있었는데 그 왕국의 왕이 르무엘이었다고 하는 그런 이제 자료도 있는가 봐요. 그래서 이제 그 왕이라고 이렇게 보는 견해가 또 지배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아무튼 그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그 아들 왕에게, 르무엘에게 이른 격언이다, 훈계다 하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31장 1절부터 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르무엘 왕이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네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이렇게 서두를 시작하면서 31장 한 장을 쭉 나중에는 현숙한 여인에 대한 것들도 이야기를 하고 쭉 언급을 합니다. 권세와 힘을 가진 왕에게 그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라고 권고를 합니다. 그렇죠. 힘센 남자가 연약한 여자에게 육체적으로 물리적으로 힘을 쓴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이게 이중적인 의미도 담겨 있다고 봐요. 왕은 여러 여자를 취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많은 여자들에게 힘을 쓰려고 하지 마라 하는 그런 의미로도 이해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권세로 다른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하지 말고 오히려 화평하게 지내라고 하는 그런 권고를 주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다 이해됩니다. 힘을 어디에 쓰느냐, 어떻게 쓰느냐, 또 언제 쓰느냐 하는 것이 참 우리 삶을 잘 살고 효율적으로 사는데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또 이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사람마다 그 직업이나 신분, 처지와 형편에 따라서 힘을 쓰는데 운동선수들은 당연히 운동하는데 온 힘을 씁니다. 의사들은 환자를 치료하는데 힘을 거의 다 쓰다시피 해야 되는 거죠. 선생님들은요, 학생들을 가르치고 지도하는데 힘을 다 써야 돼요. 군인들은 평상시에는 훈련을 하고 또 혹시라도 전쟁이 나면 나라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힘을 다 써야 됩니다. 가장인 대부분의 아버지들은 요즘 맞벌이 부부가 많아서 어머니가 가장 노릇을 하는 집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가족들의 생계와 행복을 위해서 힘을 쓰고 또 주부들은 집안의 깨끗한 쾌적한 환경과 또 가족들이 먹는 음식을 위해서 온 마음과 정성을 쏟습니다. 이토록 사람들은 각자의 신분이나 입장과 또 처지에 따라서 적합하게 힘을 쓰면서 사는 존재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이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을 향해서 여호와를 알기 위해 힘을 써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모든 인간은 죄악 세상 가운데서 자기 마음의 생각과 자기 뜻대로 살다가 허망한 죽음을 맞을 수밖에 없고 또 최후의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신분과 직업이 무엇이든지 모든 생명의 창조자요 능력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죄악에 물든 세상에 사는 사람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모르고 또 믿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죄를 짓고 또 악한 길로 빠지기가 쉽습니다. 기업은요, 이윤을 남기는 것이 기업의 최우선된 목적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업을 운영하는 사업가나 경영자가 불법적으로 이윤을 남기려고 한다면 그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니지요.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는 데 힘을 쓰는 것은 좋은데 정말 환자를 고치고 치료하기 위한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고 돈을 벌려고 환자를 이익의 수단으로 생각해서 장사꾼처럼 환자를 치료한다고 하면 그런 데 힘을 쓴다고 할 것 같으면 로비를 한다든지 리베이트를 받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런 의사는 좋은 의사라고 하기가 어렵습니다. 오히려 나쁜 의사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 인생이 그런 거룩하신 하나님, 선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사람은 자기의 신분이 무엇이든지 간에 직업이 무엇이든지 간에 자기가 생각하는 이익을 쫓아서 살 수밖에 없는, 그리고 자기의 뜻대로 어리석게 또 어리석은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사실은 연약하고 어리석은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호세아 선지자는 여호와 하나님 알기를 힘써 알라고 그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되면 능력과 지혜의 하나님이 마땅히 우리가 힘을 써야 할 곳과 힘을 쓰지 말아야 할 곳을 알게 하시고 또 힘을 써야 할 때와
또 힘을 쓰지 않는 것이 나은 때를 분별하며 사는 지혜와 은혜를 더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하며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 친히 힘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의 고백이 시편 18편에 이렇게 나와 있죠.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이 시를 쓴 다윗이 그의 시 144편에서는 또 자신의 반석이신 하나님이 자기 손과 자기의 손가락을 가르쳐서 싸우고 전쟁하게 하신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모든 능력과 권세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고 또 하나님을 앙망하며 신뢰하는 자들에게 힘을 더해 주시고 또 능력이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사야서 40장에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을 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주시는 새 힘이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기도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또 새롭게 풍성하게 임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더 온전히 알 수가 있나? 첫째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그 말씀들을 읽고 또 듣고 또 묵상함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을 보면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되면 그 아는 만큼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능력도 더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더 온전한 사람이 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 온전한 삶으로 또 사람으로 우리가 거듭난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날마다 더 새롭고 풍성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하나님, 두 번째는 기도와 성령의 가르침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는 기도가 그냥 호흡이라고 말을 하죠. 숨 쉬는 것처럼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거죠. 하나님과 어떻게 대화를 나누느냐?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과 어떻게 대화를 나누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또한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의 마음과 생각을 또 살피시고 또 주장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은 자기의 영으로 하나님과 대화하고 자기의 마음과 생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듣고 또 그 생각을
분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성령의 작용과 역사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다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나타내 보이셨죠. 그래서 빌립에게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시게 되니까 다른 중보자 보혜사를 보내시겠다 약속하시고 말씀하시고 그 보혜사가 성령이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그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성령이 우리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리시면 우리는 불안한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운 형편 가운데서도 평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성령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또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고린도전서 2장의 10절 이하의 말씀, 이 말씀도 한 절씩 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자신과 함께 하시는 성령을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내가 해야 할 일과 내가 할 필요가 없는 일을 알게 하십니다. 내가 힘을 마땅히 써야 할 곳과 힘쓸 필요가 없는 곳도 분별하게 하십니다. 내가 또 어떤 것에 더 최선의 힘을 다 써야 되는지와 굳이 내가 거기에 힘을 쓰지 않아도 되는 것들을 성령께서 그것들을 가르쳐 주십니다. 제가 어느 수요일 낮에 그 금곡에 있는 교회에 자주 만나는 젊은 목사님을 만날 일이 있어가지고 만났는데 쭉 이야기를 하다가 이 목사가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목사님 오늘 저녁 수요 예배 설교 다 준비 다 해놓으셨습니까? 그러더라고요. 왜 그런 거? 자기는 아직 오늘 저녁 수요 예배 설교가 마무리가 다 안 됐다는 거예요. 나는 그랬어요. 나는 설교 끝이라는 게 설교 준비 끝이라는 게 없다. 나는 내가 끝냈다 해도 그게 끝낸 게 아니고 덜 됐다 싶어도 덜 된 게 아니고 그런 걸 느낄 때가 많다. 나는 그냥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설교한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뭐라는가 하면 목사님 성령의 힘을 너무 의지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더라고요. 무슨 어떤 의미인가 대충은 또 이해도 오는데 그 제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이건 제가 대답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제 안에 성령께서 말하게 하신 거예요. 저는 그런 성령을 믿는다는 거예요. 제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을. 제가 뭐라고 했냐면 성령의 힘은 성령의 능력은 아무리 믿고 의지해도 지나침이 없지. 다만 내가 믿지 못하고 의지하지 않아서 문제이지.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근데 그건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제 안에 성령께서 그렇게 말하게 하신 거예요. 마가복음 13장 11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여러분 성령의 힘과 능력은 아무리 믿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우리 믿음이 부족하고 모자란 것이 문제입니다. 성령의 권능은 우리가 못 믿고 안 믿고
잘못 믿어서 문제가 되지 제대로 알고 믿으면 아무리 믿어도 지날 것이 없는 완전하고 거룩하신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믿으면 믿을수록 득이 되고 힘이 되고 은혜가 되는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사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성도의 의롭고 또 지혜로우며 영광스러운 삶을 위해서 힘써 여호와를 알자고 촉구한 호세아 선지자, 이 선지자의 권고를 우리가 오늘 믿음과 감사함으로 받는다면 성경을 통해서 또 기도와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고 온전히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면 예수님께서는 그런 삶이 곧 영생의 삶이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고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왜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고 권고하고 또 책망하게 하셨는가 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알 때 영생을 알고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라고 회개하라고 하나님께서 치셨지만 다시 싸매어 주실 것이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여호와를 알라 돌아오라고 말하지만 그 돌아오는 것은 곧 생명의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구원과 영생의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돌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온전히 알게 되면 그가 곧 그 하나님의 영생 안에 머물러 사는 삶을 사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을 더 깊이 온전히 알아가는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영생이 지금도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경험하면서 맛보고 누리면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일상과 또 예기치 못하게 겪게 되는 사건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 선하심과 거룩하심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고 또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며 범사의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으로 감동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처지와 형편이 어떠하든지 마땅히 힘을 써야 할 곳과 힘을 써야 할 때를 잘 분별하여 힘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되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알기에 힘쓰는 삶을 남은 인생 동안 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에 다짐하고 결단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늘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고 감동 주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사모하고 또 따름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생의 삶을 이 땅에서도 맛보고 누리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영생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인가를 알아서 이 땅에서의 고달프고 어려운 현실의 삶도 잘 감당하고 이겨내게 하시고 승리의 삶을 하나님께 영광의 면류관으로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런 삶을 또 허락하시고 누리게 하심으로 영광 받아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